여러분 혹 공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공들의 모임에서 배구공이 갑자기 불평을 합니다. 아, 나 미치겠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뺨만을 치는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 살겠다고. 그러자 축구공이 나섭니다. 야, 니는 다행인 줄 알아. 나는 손이 아니라 발로 차요. 앞발로 차이고 옆발로 차이고 때로는 뒷발로도 차요. 이 무시함 받는 느낌 미치겠어. 그러자 탁구공이 나섭니다. 이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밥 주걱 같은 걸로 맞아. 그것도 밥상 같은 데에서 직진으로 맞고 커브로 맞고 기분 나빠 죽겠어. 내가 깨질 때까지 내리쳐. 그러자 야구공이 나섭니다. 야, 그 밥주걱 같은 거 그거라면 내가 감사하겠다. 나는 몽둥이로 맞아. 세게 맞고 왼쪽으로 맞고 기분 나쁘다며 맞고 방망이로 맞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자 최종적으로 골프공이 나섭니다. 야, 그거 맞는 것도 아니야. 나는 쇠 몽둥이로 맞아. 네 쇠 몽둥이로 맞아봤어? 아, 정말이지. 응? 내가 사람들이 파놓은 그 구멍에 들어갈 때까지 패. 미치겠다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공 얘기 같지만 사실은 사람 얘기 아닙니까? 인생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늘 이렇게 맞고 저렇게 얻어 터지고 이리 차이고 저렇게 차이고.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얻어 터진 걸 보고 계시면서 왜 말려주지 않으세요?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말리지 않는 것입니까? 얻어 터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한 집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딸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말입니까? 고3 아닙니까? 우리 딸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그래서 그런지 교만해가지고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해서 답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며 따지고,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며 비판을 하는데, 지 아버지가 네 그러면 안 돼 말려도 지 아빠한테 목을 뻣뻣이 해가지고는, 아빠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몇 등 했어? 라고 묻고, 엄마의 나도 네 그러면 안 돼 말려도 입을 삐죽삐죽 투덜투덜 하는데, 목사님 걱정입니다. 제가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만해 가지고 가정이나 제대로 꾸릴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직장생활이나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딸아이 이번 수능 볼 때 절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예 수능 시험 자체 그냥 죽 써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수능을 봤는데 최악의 점수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충격을 받고 딸이 방콕으로 여행을 갔는데 한 달 동안 방구석에 틀어 앉아 엉엉 울다가 한 달 만에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갈 거야. 새벽 기도 갈 때 나 좀 같이 데리고 와줘. 새벽에 기도하는 딸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네요. 하나님, 나 많이 교만했어요. 많이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겸손해진 딸을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에 들더랍니다. 얻어 터주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얻어 터지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 얻어 터지지 않았다면 계속 교만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부산에서 탁 집사님이라고, 탁이에요, 탁. 좀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본인은 뭐 기도에 참석도 안 하면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은근 무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하고 노력이나 하지 하면서 심지어는 새벽기도 나가 오래 기도하는 자기 아내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싫어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별로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몸에 병이 생기자 예배 자세가 달라졌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성령의 불을 받고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목회하고 있을걸요. 얻어 맞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얻어 맞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가장 신경 쓰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에 대해 가장 신경 쓰고 계시죠? 본문 12절 이하에서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무슨 뜻입니까? 야, 나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고 아름다운 집도 주고, 그래서 너희 은금이 많아질 텐데 문제가 있어. 염려가 있어. 그 염려거리가 뭔지 아니? 그 걱정거리가 뭔지 아니? 본문 14절에서 봐주십시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뭐죠? 걱정이 뭐죠?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랍니다. 야, 네가 잘 될 때 네 마음까지 교만해져. 나를 잊어버릴까? 그게 걱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겸손 훈련시키고 계세요. 겸손을요. 본문 16절 봐주십시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요. 그런데 17절 봐주십시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부해질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다 내 능력이야. 내 지혜와 힘으로 이 모든 성공을 이루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그래서 18절 봐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네 잘 살게 된 거 네 능력 아니야. 네 지혜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너한테 주셨잖아. 지혜도 주셨고 재물로 얻을 능력도 주셨어. 오늘 네가 잘 살게 된 거잖아. 네가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안 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일이 얻어 터지고 저리 차이고 때려 맞고 사람에게 얻어 터지고 관계로 얻어 터지고 환경으로 얻어 터지고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한계를 느꼈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 은혜 아니면 안 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은혜 아니면 목회 할 수가 없어.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작게 만드신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루터를 왜 작게 만드셨을까요? 왜 작게 만드셨을까요? 작아져야 그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지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큰 교회 부교역자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 사역할 땐 자기가 뭐 좀 할 줄 알았답니다. 능력이 좀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나가서 개척해 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이토록 부족한 사람인가? 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한민국 최고의 크다는 기업에서, 그것도 연구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하는데 10수년 목회를 해도 뭐 한 10명 교회는 그리 부흥도 되지 않고, 거기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교인들 딱 2명 남았는데 하나는 자기 아들이고 하나는 자기 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기 딸이 시집 갔어요. 그리고 딸이 안 나오자 아들도 교회를 안 댕깁니다. 못 다니겠다.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 이렇게 목회시킬 거면 돈이나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이나 많이 하게 하지. 왜 나를 주의 종 만들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아요. 왜 목회를 시켜가지고 이런 고통 속에 고민하게 만드시냐고 깊이 기도하던 중 그는 그의 고난의 이유를 2가지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 깊은 고난 후에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겸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분이요,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해요. 같이 등산 가면 그분은 1시간 중에서 55분 얘기하면 저는 5분만 얘기합니다. 제가 다 듣는 편이죠. 자신이 목회하면 잘할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 아들마저 교회로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었답니다. 이성적 지식이 아닌 실제적 인격적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더니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며,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도 잘 나간 가운데 교만한 것보다는 못 나가더라도, 안 나가더라도, 낮아졌더라도 겸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게 더 축복이 아니겠냐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으로 생을 마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고 생을 마감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 아닙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이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보니까 아굴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아굴이 2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하나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또 하나는 꼭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옵소서. 왜 그가 이 2가지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까? 30장 9절에서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면이다.
여러분, 아구리가 왜 이 두 가지를 구했다고요? 하나는 그가 너무 배불러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웠고요. 또 하나는 너무 배고파서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잠언 29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와,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교만하면 낮아진대요. 그러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야, 교만하면 네가 낮아지고 욕먹어.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낮아지고 욕먹는 걸 원치 않기에 지금도 겸손 훈련 시키고 있는 거야. 공처럼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훈련하고 있는 중이야. 또한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와, 교만하면 패망한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시고요, 사람도 싫어합니다. 즉 교만하면 민심도 잃고요, 천심도 잃습니다. 저 군포 역전에서 시장에서 그랬더랍니다. 누군가가 시금치를 사려는데 이거 얼마예요? 해야 하는데 금반지 끼어진 이 손가락을 내밀며 이거 얼마예요?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까지 붙여가지고, 다이아몬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금리발을 까서 보이면서 2,000원인데요. 우린 사람인지라 누구에게나 이런 교만의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자고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그러나 교만하면 패망한답니다. 교만하면요, 민심도 잃고 천심도 잃는다래요. 여러분, 미쓰시다 고노스케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훌륭한 기업가 아닙니까?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최종 학력이요, 초등학교 4학년 아니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시내에 자전거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1918년 미쓰시다 전기를 세우면서 시작한 사업이 전성기 시절에 57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직원은 약 15만 명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5만 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시는 대부분이 다 가장들 아닙니까? 즉 약 40만 명에서
100만 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기업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물론 제가 울산에서 잠시 현대 전공이라고 그곳에서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역시 방해 산업체고 경비들이 권총 딱 차고 서 있지 않습니까? 와, 그 한 사람이 40만에서 100만 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철학이 덕분의 철학 아니었습니까? 덕분의 철학.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못 배운 덕분에, 가난한 덕분에, 병약한 덕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못 배운 덕분에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가난한 덕분에 재벌 총수가 되었고, 병약한 덕분에 건강에 유의해서 이렇게 장수하게 1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모든 것이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겸손한지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게 겸손히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굴 봐도 덕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입니다. 남편 덕분입니다. 아내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성가대 덕분입니다. 청년들 덕분입니다. 회사 덕분입니다. 내게 겸손히 자리 잡고 있으면 덕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하다 보니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천국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때문에가 나온답니다. 이 왼수 때문에, 저 짐덩어리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교만이 자리를 잡을 땐 지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덕분에 사람입니까? 때문에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까 덕분보다 때문에를 더 많이 말한 것 같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 인생, 겸손 훈련 혹독하게 시킨 것 같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서면이 아느냐. 서면.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을 놓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겸손을 말씀하시네. 주의 명령을 따라 겸손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